믿음의 사람 한 번 더 시작. 고넬료는 어떻게 생겼냐면요, 이렇게 생겼어요. 자, 목사님처럼 인자하고, 그러죠. 눈썹도 비슷하고, 코는 아니네. 입술은 제가 더 나은 것 같아요. 하여튼 잘생겼어요. 잘생겼다. 여러분, 그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 고넬료라고 했는데, 고넬료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헬라어로 고넬료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면 따라서 코넬리우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코넬리우스 하세요. 시작. 코넬리우스. 예. 이 코넬리우스라는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은 뿔이란 뜻이에요. 뿔. 시작. 뿔. 김지율 선수에게 50점 주겠습니다. 뿔이라는 것은 성경에서도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뿔은요, 가지고 있는 짐승이 많지 않아요. 뿔을 가지고 있는 짐승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 안 그래요? 네, 그렇죠. 강아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누가 가지고 있죠? 네? 소도 가지고 있고, 강아지도 뿔 났죠. 네, 그럼 누가 있어요? 양도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염소, 또 사슴, 코뿔소. 이 뿔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힘을 상징합니다. 힘을 상징하기 때문에 힘을 가진 어떤 사람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많은 사람 중에서 지도자일까요? 아니면 쫄병일까요? 그렇죠. 아마도 고넬료 부모님은 우리 아들 고넬료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큰 사람, 지도자,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장군이나 장교 아마 이런 의미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에 아주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누굴까요? 코넬료요. 네. 코넬리우스 그래서요. 코넬리우스. 자, 이 사람은요, 당시 로마에 소속된 백부장의 직책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은 하나님을 잘 믿었던 로마 군인이에요. 너무 빨리 가면 안 돼요. 네. 로마 군인인데 이 사람은 백부장이라는 그런 직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백부장은 어떤 사람이에요? 100명의 군사를 이끄는 사람. 100명의 대장이었다. 100명의 대장이다. 네. 그런데 여러분 아주 독특하죠. 로마 이 군인 장교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섬기고 있었대요. 참 독특해요. 어쩌면 제 상상으로는 이 사람이 그 유대 지역으로 파송을 받아서 이곳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하는데 아마도 그 부인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예? 가족들과 같이 오죠. 그런데 이 부인이 아마도 오랜 시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외롭고 힘들고 어쩌면 마음의 병도 들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아마도 옆에 누군가가 고넬리우스의 아내를 전도해서 그 마음의 치유함을 받고, 아멘? 그 가정 가운데 이 코넬리우스가 자기 아내가 아픈 모습이 마음이 많이 아프겠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과정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와 만지심을 통하여서 아내가 나으니까 그 아내의 권면으로 여보 당신도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을 믿으세요 해가지고 거기서 아내가 병고침을 받고 나서 감동이 와서 아마 믿었지 않았을까? 제 생각이랍니다. 전혀 동의가 안 됩니까? 네, 그래요. 여러분들은 아프시면 낫지 말고 오래오래 아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바라다가 멈출게요.
대부분요 내러티브는 이래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동기는요 멀쩡하게 건강한 사람이 믿지 않아요, 여러분. 다 아프고 마음이 애롭고 힘들고 어떤 고통이 왔을 때 누군가의 전도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전해지고 그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치료하여 주셔서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답니다. 네. 자, 백부장이라는 것은 요즘 군대, 우리나라 군대 어떤 조직 체계로 보면은 한 중대장급 됩니다. 중대장급. 군대에 가면 중대가 한 100명 정도 되거든요. 소대는 몇 명이 될까요? 한 20, 30명 정도 됩니다. 주로 한 중대에 4개 소대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중대장. 자, 로마는요 유대 여러 지역에 자신들의 군사들을 보내서 그것을 통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백부장 고넬료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그런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아주 열심이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OX 퀴즈를 하나 낼게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을 위해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맞습니까? 틀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안 오셨다? X. 자, 그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너무 바쁘셔서 우리들의 기도와 선행을 잘 알지 못. 하나님도 하실 일이 많아서 바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어쩌다가 하나님이 심심하시면 X예요, O예요? O X. 네. 자, 밑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생각까지도 아시는 전능하신 분 누가? 네, 하나님. 맞습니까? 네. 자,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이런 믿음과 선행을 아시고 기뻐하십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이 열심히 믿기도 했지만은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었고 성경에 오늘 선행을 많이 베풀었다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자기가 통치하고 자기가 다스리고 관리하는 이 유대 지역의 많은 사람들에게, 불쌍한 사람들에게 착할 선, 행할 행, 착한 행동을 많이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여러분 착한 행동이라고 생각하고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착한 행동이에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내 생각에 좋은 행동이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런데 그것을 누가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인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의 기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찾아오십니다. 그때 고넬료는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어디에서? 오버플로. 네, 그렇죠. 다락방이든 어디요? 저 맨 꼭대기. 네. 윗상. 네. 네. 다락방이든 옥상이든 저 위에 옥상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옥상에서. 네. 몇 시쯤 기도하고 있었을까요? 제9시라고 했다. 제9시. 유대 시간으로 제9시는 지금 우리의 시간으로 몇 시일까요? 몇 시간이 더해진 거예요? 아이고, 어떻게 하셨어요? 아이고, 박수해 주세요. 잘했어요. 여러분, 이 코넬리우스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었던 로마 군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코넬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알았어요. 짜증내지 말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제가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나 마음이 약한 사람인데 나는 100부장도 아니에요. 저는 한 50부장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가이사랴 지역에 파병된 로마 군인 100부장 코넬리우스. 이해되십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이러한 고넬료를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고, 그래서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기도하는 예수님 보내셨대요. 예. 네가 보는 성경이 어디야? 예. 자, 여러분 열심히 옥상에서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성실하게, 진심으로. 예. 주여. 누가 주였습니까? 김강섭 친구. 또 누구예요? 예, 김하혜. 하나님 거짓말하고 저요하고 하는 이 친구들에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후라이팬에다 볶아주시든지 그러지 마시고 제발 저들이 회개하게 해주세요. 예. 천사가 고넬료를 찾아와서 따라서세요. 고넬료야, 고넬료야, 고넬료야. 여러분 고넬료는 그때 깜짝 놀랐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천사의 음성을 처음 들었기 때문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때 그래서 당황해서 다 함께 저를 따라서 하세요. 주여. 놀래서 해야죠. 주여. 이런 거 아니에요. 분위기. 주여. 시작. 주여. 그렇지. 아, 오늘 지율이가 왜 이렇게 잘하죠? 네, 지율이 50점 플러스. 자, 쭉 가겠습니다. 주여. 무슨 일로 저에게 나타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천사는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행하는 신앙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다. 너의 기도와 또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돕는 너의 아름다운 그 선행의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비록 유대인도 아닌 이방이었지만 이 고넬료가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에게 행하는 그러한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이 흡족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자는 계속해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지금 바로 사람을 보내어서 베드로를 너의 집으로 데리고 오도록 해라. 베드로는 지금 요바에 있는 어디에 있는 가죽을 만드는 사람, 같이 고백해요. 가죽을 만드는 사람,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있을 것이다. 그 사람의 집은 바닷가에 있다. 아멘. 이렇게 말하던 천사는 떠나고 환상에서 깨어난 고넬료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저는 천사의 음성을 들은 이 고넬료는 얼마나 마음이 흥분되고 기뻤겠어요. 이해되십니까? 고넬료는 자신의 집에 있는 하인 두 사람과 자신의 부하 가운데 가장 경건하고 가장 자기의 말에 순종하고 충성된 그런 한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기가 본 환상을 다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욥바로 다녀오라고 말을 합니다. 너희들은 당장 지금 욥바로 가서 시몬이라고 하는 집에 찾아가도록 하여라. 거기에 가면 베드로가 계실 것이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도예요. 할렐루야. 그분께서 내가 본 환상에 대하여 다 말씀드리고 당장 모셔오도록 하여라. 아멘. 같이 고백해요. 당장 모셔오도록 하여라. 아멘. 네. 하인 몇 명? 부하 몇 명? 네. 합의?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어디를 갔어요? 네, 고넬료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니까 했어요,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을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요? 고넬료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전도하고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요즘에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고 있나요? 내가 지금 전도할 친구는 누구인가요? 같이 고백해요. 나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는가요? 내가 전도할 친구는 누구 있나요? 나는 어떤 착한 일을 하고 있나요? 여러분, 항상 이런 것들을 생각해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가 항상 마음속에 담아두고 그것들을 묵상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실천할 것인가 고민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넬료는 이방 사람이었지만 기도하는 일에 열심히 했어요. 맞습니까? 우리 고넬료에게 박수 한번 해줘요.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품으로 말미암아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이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선행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고넬료가 믿는 하나님을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여러분.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선한 행동을 통하여서 여러분 유대 나라와 로마 나라에 어떤 다툼이나 전쟁이 있지 아니하고 평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어요. 피스메이커예요. 피스메이커. 화목해 하는 사람. 아멘. 어떤 사람이 막 서로 막 맨날 싸움만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사람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여러분 화목을 만들어주는 그런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사는 그런 사람이 누구예요? 코넬리우스다. 코넬리우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기도하고 있죠. 맞습니까? 자, 기도하고 있어요. 넘겨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금 당장에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이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 예배당으로 이사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아멘. 이 일은요, 기도가 가장 먼저 필요하고, 아멘입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물을 사야 되기 때문에 물질이 필요해요. 이 물질이 모아지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우리 친구들이,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 성도님들이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다 예비하시고 마련해 놓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너무 쉽게 이 엄청난 일들을 받으면 여러분 안 돼요. 여러분 감사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헌신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필요하지 않고 헌신이 필요하지 않는 일은요 그냥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여기 걸어가는데 무슨 기도가 얼마나 필요해요. 여러분 그냥 눈 감고도 쉬운 일이에요. 쉬운 일. 그러니까 예배당을 옮기고 우리 신앙의 터를 옮기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도 목사님이 또 전화했어요. 계약금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돈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사해야 될 상황들은 너무 많은 돈들이 필요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돈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준비되고 모아지고 아멘. 지금 당장에 그 모든 돈이 다 모아질 수는 없어요. 차근차근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에는 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이번에 이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번에 꼭 필요한 돈 주셔서 감사해요. 계약해서 감사해요. 계약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해요. 아멘. 하나님 이제는 봉사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럼 또 도와주시고 아멘입니까? 차근차근 우리의 일은 우리의 신앙은요 여러분 1년, 2년, 3년, 10년 여러분 그래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은
에버래스팅이에요. 영원히 이어져 있어요. 아멘. 포기할 일이 아니에요. 그만둘 일이 아니에요. 따라서 나의 신앙은, 나의 기도는 영원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작은 선행도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저들을 만드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며 궁핍한 자에게 베푸는 자는 하나님을 뭐하는 자다. 어디 성경에 있어요? 잠언 14장 31절 말씀. 아멘. 자, 그 밑에 한 번 더 읽어줘요. 시작. 우리의 선행은 곧 하나님을. 아멘. 눈에 보이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님과 동생들, 친구들을 섬기지 못하면 우리가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겠어요, 여러분? 아멘.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을, 내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어느 곳에서 행하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다 기억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어떤 대학에서 세계 선교대회를 하고 있는데 3일 동안 하는데 오늘이 아마 이틀째 같아요.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 그리고 선교사를 파송하고 관리하는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모여서 토론하는데 여자 선교사님도 계시고 또 남자 선교사님도 나와서 게스트로 이렇게 출연해 가지고 어떻게 이 시대 코로나19 시대에 선교가 멈추지 아니하고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런 고백을 들어서 이런 단어를 쓰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가난하고 병들고 약한 자를 항상 마음에 먼저 두십니다. 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사회 안에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부자들은 스스로 알았어요. 자기 돈 가지고요,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 가난한 분, 아픈 분, 어린아이, 부모가 없는 고아들은요, 살아가기 너무 힘들어요. 그 사람들은요, 사회에서 먼저 보호해 줘야 되는데 사실 보호하지 않아요. 이게 참 이상한 일이에요. 따라서 이상한 일이다. 그렇잖아요. 불쌍한 나를 먼저 사람들이 도와줘야 하는데 불쌍하니까 여러분 더 무시하고 더 왕따시켜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마음과 시선이 어디 있어요? 가난한 자, 병든 자, 배고픈 자, 그리고 고아와 나그네와 과부에게 있었어요. 이 선교사님이 가난한 자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배고픈 자라고 해요. 배고픈 자. 네. 그래서 우리 선교는 배고픈 마음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고팠을 때 하나님은 저 유럽의 선교사님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배고픔을 다 해결해 주셨고, 아멘. 우리의 무식한 것을 다 학교를 세워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막 병들고 고통스럽고 몸에 종기가 생겨서 막 옆구리가 뻥뻥 뚫리고, 저도 어렸을 때 봤어요. 우리 친구 아버지가 등에 막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구멍이 나 있어요. 거기에 막 고름이 생겨가지고 그 고름이 냄새가 얼마나 독하냐면 온 동네에 막 그 고름 냄새 막 우와. 그러니까 그 집에다가 뭘 피우냐면 뭐죠? 쑥을 말려가지고 쑥을 막 불태워서 연기해가지고 향수 같은 그런 기능으로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코로나19 시대에 제가 요즘에 오늘 깨달은 게 그게예요. 제가 오늘 목사님의 스마트폰 카톡에다가 가끔 이렇게 중간중간에 어쩌다 아주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어떤 메시지들이 오면은 일부러 써가지고 제 스스로에게 전송을 해놔요, 여러분. 지금까지 세계 교회나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행위를 강조했어요. 보이는 것을 강조했어요. 부흥을 강조했어요. 부흥을. 커지는 것을 강조했어요. 눈에 보이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어요. 따라서 행위를 멈추고 마음으로 행하라. 아멘. 무슨 뜻이에요?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지금까지 우리는 너무 보이는 것이 집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코로나19 때문에 모이지 못하게 하시고 비대면으로 다 지금 교회들이 굉장히 제한적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저 경기 수도권에는요, 여러분 다시 4단계로 올라가 가지고 우리처럼 대면 예배를, 집합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요. 모든 교회가 행위를 멈추고 이제는 마음으로 온라인에서 마음이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할렐루야. 보이는 예배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에게 요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땅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저 위에 계셔요. 고개를 들어요, 여러분. 고개를 들어요. 순종하세요. 고개를 들어요. 고개를 들라고요. 하나님은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형상을 가지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아니면 그분을 예배할 수가 없어요. 행위를 멈추고 마음으로 행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코로나 시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영적 교훈이에요. 아멘. 줌으로,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SNS 매체를 통하여서 만날 수가 없어요. 예배당에 가서 예배 드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감사해야 돼요. 더 많이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때 뭐 해야 돼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예배지만 마음의 예배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아멘. 구원을 이루어야 돼요. 구원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지 않고 누구를 구원하겠다고 구원의 초청을 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음의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이는 예배를 드리시면 안 돼요. 그게 코로나19 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처럼 하나님 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착한 행실로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천사가 찾아와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게 아멘 합시다. 즉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마음의 예배를 진실로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의 예배가 시간과 공간 지역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유튜브의 예배가 갈급한 자들에게 전하여져서 구원을 이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가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살아있고 생명이 있는 예배를 우리가 먼저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간절히 바라옵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